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계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어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관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형성되는 관계가 엄마, 아빠. 또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미리 있었다면 또 그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자라서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그 선생님이 계시고 또 또래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 또 어떤 동호회 모임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사교 모임도 가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신앙을 가지게 되면 또 종교 모임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간 관계는 더욱 더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관계들 속에서도 관계의 단계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 되게 여러 표현이 많을 텐데 뭐 이렇게 뭐 세 개의 동그라미를 쳐서 나와의 가장 근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 또 그다음 단계의 관계 그다음 단계의 관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그 라포라는 것이 형성된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라포가 뭐냐면은 레포라고도 말하고 라포 또는 라뽀라고도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상호 신뢰 관계를 말하는 신학적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이 아니고요. 심리학. 제가 신학을 했다 보니까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 상호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신뢰 관계가 아니라 상호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하는 관계를 라포가 형성된 관계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든지 어떤 일이라도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또는 이 서로 말하는 것을 충분히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호 관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라노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뭐라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함께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땐 이렇게 하든지 저럴 땐 저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좀 곤란한 게 아니라 그게 라포가 아니라는 거죠. 라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라포가 형성된 관계가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간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감정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하는 또 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요즘에 제가 원래 그 의학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를 요즘에 좀 보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몇 명이 총 친구가 몇 명이지? 5명. 5명의 그 의사가 나오는데 그 5명의 의사가 한 병원에 있고 그들이 같이 친구더라고요. 친구인데 나중에는 보니까 각자가 연애도 하고 그 중에 4명이 남자고 1명이 여자예요. 3명이 여자친구가 다 생기지. 3명 여자친구가 다 생기고 그 안에서 이 여자와 남자의 커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그들과의 관계 또 그들이 각자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서로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커플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관계 그리고 그 친구들의 여자친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관계가 이 5명의 친구들이 진짜 라포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수술도 하고 외래도 하고 막 이런 중에 지쳐 있는 중에 점심 시간이 되면 그 자동으로 뭐 옆에 있는 간호사가 선생님, 교수님 오늘 같이 저희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하는데 선약이 있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상황을 보면 이게 선약이 돼 있었던 게 암암리에 그냥 자기들끼리 점심 시간만 되면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의사 방에서 무조건 여자 의사 방 식사는 이상하게 그 의사 방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던지 아니면 서로 점심 시간 되면 연락해가지고 오늘 식당에 뭐가 닭다리가 나와 뭐 오늘 식당에 곰국이래 막 이런 거 서로가 좋아하는 막 그런 거 그 식당에서 맛있는 메뉴인가 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오고 모이는 거예요. 이 먹다가 갑자기 급한 이제 그 응급 연락을 받게 되면 식당에 있으면서도 누구야 내 거 좀 치워줘 하고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또 그 여자 의사 방에서 모여서 밥을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도 응급 연락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먹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는데 이게 같이 다 의사다 보니까 다들 응급에 관한 연락을 받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받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서로에게 전혀 민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둘이서 먹다가 한 명이 사라져도 민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이제 이런 얘기 뭐 이런 여러 많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행동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다 좋으냐? 그 친구들 중에서 특히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향해 그 좋지 않은 말 뭐라 그러죠? 미음, 치읓, 니은, 미음, 치읓, 니음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쳐다볼 정도로 약간 웃기가 약간 뜻밖의 행동들을 막 하는 거죠. 뜻밖의 말들을 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더라고요. 그들이 그러는 중에 또 연애를 하게 되고 아직 그 끝까지는 못 봐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게 되는 가운데서도 그 연애의 대상을 존경해주고 막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서로 이 5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라포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응원하게 되고 완전 확실한 라포의 관계가 형성된 그 5명의 의사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나와 있는 그 친구들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무슨 말을 할 때 미음 치은 놈 아유 미음 치은 니은 하고 쳐다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진중한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서로에게 도움받는 것을 불편히 여기지 않고 마땅히 받고 또 마땅히 도와주고 또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행하는 데에도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그 행하는 것들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와 있는 그 5명의 의사가 정말 라포가 형성된 상호 신뢰 관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상호 신뢰 관계 그들이 거기서 정말 그들이 주요 인간관계인 거죠. 이게 바로 라포가 형성된 관계. 그런 관계가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주요 인간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뭐냐면 상호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상호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서로 믿는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라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에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믿음은요 꺼내서 보여줄 내가 너를 믿는다 하고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꺼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포 관계라는 거예요.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신 분 있습니까? 보신 분들은 알겠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들이 왜 라포의 관계라는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친구를 향해서 그 약간 상스러운 이런 욕이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그런 걸 비속어를 날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또 되게 그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뭐 1등 했고 놀 거 다 놀아도 1등하고 막 이러는 이 캐릭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또 그들에게 밉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를 인정하고 그의 사이코성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호 신뢰관계, 라포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 조금 이렇게 약간 사이코성을 지닌 그 어떤 캐릭터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쟤 왜 저래? 쟤 진짜 이상한 애 아니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저러다가 제 옆에 있다가 무슨 해를 받기라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라포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사이코성을 지닌 그러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그러니 라포가 형성된 관계니까 그 사이코성이 인정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라포가 형성되는 관계가 되면 성격이 다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다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라포는 일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상호 신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포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나와 또 다른 이 어떤 사람, 나의 친구와 나의 라포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세 명이 같이 만난다고 했을 때 이 라포와 형성된 사람과 또 다른 나의 친구가 그날 바로 이 라포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라포의 관계는 시간도 또 함께하는 이 생활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포의 관계를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믿음의 관계는요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이 친구랑 친해서 내가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줄 때 같이 친하게 지낼 수는 있으나 내가 이 친구랑 라포가 형성된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라포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은 100%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더 많은 나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포가 형성된 친구에게 또 라포가 형성된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이 라포가 이 라포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라포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내 라포 형성된 친구거든. 너네 라포 형성해. 이렇게 개입해서 이렇게 라포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의 라포, 나와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그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라포가 형성된 상호 신뢰 관계가 될 때 그때를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포 눈으로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걸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라포가 형성되는 데서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인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바로 내가 믿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바로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진짜 믿음으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인정. 그래 이제부터 나는 그것을 믿기로 작정을 해. 그리고 이제 말씀 속에서 신앙의 어떤 성도들과 같은 지체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더 점점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될 때 그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믿음 있죠. 이 믿음은 그거는 구원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생활 속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여러분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 빡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예수를 탁 믿었는데 와 들어서 알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이걸 설교를 들으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맞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방 이거 확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마음의 평안이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알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될 때,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이게 이해가 될까? 사람과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를 형성할 때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신뢰를 보여준다.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렇다 신뢰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네, 나를 믿네라는 어떤 행동, 어떤 말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 사람도 나에게 그 신뢰와 믿음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포인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될 때에도 여러분 이게 단번에 생기지 않는 그 성숙한 믿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끝자락을 어떻게 보면 잡고 나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끝자락을 잡는 믿음부터 끝자락부터 잡아 올라가는 그 믿음의 훈련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라포의 관계에서는요.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죠. 친밀해지죠.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라포, 그 믿음의 관계선에 있으면요.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이 두텁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했을 때 지금의 저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믿기로 믿으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데 혹시 이거 한번 기도해볼까? 하고는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부딪혀졌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저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다고요. 그게 제가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기도해볼까? 그래. 해주실 수도 있잖아. 기도해보자. 기도를 해본 게 제가 기도를 해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많이 받게 된 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이 지금 제 믿음과 24년이 지난 지금 이때의 믿음과 비교를 해본다면 똑같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똑같다 그러면 이거 안 되겠죠. 만약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똑같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겠죠. 믿음이 달라져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24년이 지난 지금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말 듣고 자랐다. 예수쟁이들하고 상종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자랐다 그랬잖아요.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얘기 듣고 자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야 그 하나님 믿어봤자 다 소용없다 이런 말 한다고, 아닌데 소용이 있는데, 진짜 있는데 나에게 뭔가 두터운 뭔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야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런다고 야, 주일날 어디를 막 나를 가자 어디 그런다고, 오 그래 가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난 주일엔 교회 가야 돼 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어떤 두터운 관계가 지금 저에게 생긴 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꺼내 보여줄 수 없는 이 믿음이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던 제가 구원을 받았던 그 시절에 24년 전에 제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을 받았던 그 믿음에서, 그 구원의 믿음이죠. 그 구원의 믿음에서 이제 삶의 믿음, 생활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가운데,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 24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심리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라포가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다,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다 라는 그 라포가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라포를 형성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바로 이 라포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1절을 보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어떤 한 여인이 나오죠. 먼저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리 우리 집으로 와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가는데 이미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만나기 위해 나와 있는 그 큰 무리가 그 야이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막 에워싸게 되고 밀치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막 예수님도 좀 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걸어가는 그 찰나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탁 댔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아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자가 감추지 못할 것을 알고 나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12년 전부터 혈류증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을 다 허비할 정도로 많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몸이 탁
이렇게 만지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걸 왜? 내가 저 지나가는 예수님께 만나서 얘기는 못 드려도 내가 손에 옷만 대도 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에 옷을 한번 딱 잡고 딱 떨어졌는데 이 여자가 자기 혈류의 근원이 마른 걸 알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 12년 동안 못 고친 이 혈류증을 어떻게 해서 옷자락에 손 한 번 딱 대었는데 그것이 나을 거라라는 이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야이로는 내 딸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와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 번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그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옷에 손을 의사 손에 어디 병원 가서 의사 손 한 번 댄다고 이게 나을 것.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아닌 거죠. 그는 메시아다. 저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이 낫겠다. 그 병을 고침받는 기회를 얻게 된 건 거예요. 이러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담해요. 예수님께서 빨리 지금 나 죽어가게 생긴 나의 딸을 고쳐주시면 되겠는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데 그냥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옷자락에 손만 딱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냥 믿음은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는 정말 엄청난 믿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그때에 정말 절망적이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죽었어. 끝났어. 절망이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러는데 이미 죽은 걸 봤어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뭐예요? 내가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걸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어나서 걸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죠.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어떤 여인,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자 어떻게 되냐면 질병에서 고침받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어느 아버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어느 아버지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왜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남자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막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땅에 구르고 엎드려지고 막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딱 읽어서 처음 거기까지만 딱 읽게 되었을 때는 너무 뜬금없이 뭔가 강력하게 막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엉뚱했는데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때를 여러 번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도 체험했는데 예수님도 만났는데 내가 응답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다 보면 진짜 무슨 내가 완전 유체 이탈한 것 같이 탁 나를 바라보는 그때가 있지 않아요? 참 믿음 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나? 이런 나를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랍죠. 어째 이럴까? 아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어째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다 아는데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바라봐지는데 이거는 하면서도 우리 집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될까?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있는 이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그 키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그 병을 고치는 키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많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이 죽이려고 막 물과 불에 던지고 막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 아이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언제 귀신이 거꾸로 틀어서 물 가운데 거꾸로 틀리면 그애 거품 물고 죽잖아요. 불 가운데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품 물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 아이를 살려내야 되니까 일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도 그 예수님이라는 그 선생을 만나면 나도 내 아들 병 고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구나. 뭐예요? 믿음 없어짐이죠. 믿고 왔는데 아직 예수님은 안 만났고 그 제자들인데 근데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이미 마음에 이 절망이 된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되겠나? 안 되겠지? 이미 이런 믿음 없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믿음 없는 것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왜? 지금 너무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자기 아들을 고쳐야겠거든요. 믿음 없는 자기 상태를 너무 잘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가 계속해서 그 믿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선포가 있을 때 이것을 믿기로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마음 한가운데는 안 될 수도 있잖아. 제자들도 못하던데. 예수님도 못할 수도 있잖아. 이 선생도 못할 수도 있잖아. 이런 두 마음이 생길 때 여기서만 딱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 해도 안 되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진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그 믿음의 초청으로 아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생활의 믿음은 성장한다고. 여러분 이 믿음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이요 쭉 가다가 점프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일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이 점프를 하더라고요. 이 점프의 믿음을 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 갭이 엄청 커져요. 내가 믿음이 어느 순간 이게 성장하게 될 때 내 스스로가 느껴요. 내가 옛날에 이런 믿음이었는데 이런 믿음이 생겼어. 이걸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프가 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그 초청의 메시지에 아멘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도 점프가 일어나고요. 우리 신앙의 믿음에서도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이 신앙도 성장에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프의 단계에 우리가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부딪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맞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지 하면서 믿음으로 점프할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없음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내가 믿기로 고백하고 내 믿음 없는 것, 내 믿음 부족한 걸 도와주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점프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도 먼저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에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점프해야 할 믿음의 그 단계가 그 어떤 대상이 뭔 것 같아요? 요즘 우리에게 지금 점프해야 할 그 믿음의 단계가 지금 여기가 지금 뭐에서 지금 우리가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복음 전파.
왜 하다 말았어요. 그 부분, 그 후렴 부분 계속 부르면 그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묻고 싶었어요. 왜 안 했을까? 처음에 했잖아요. 두 번째 반복할 때 안 했잖아. 왜 안 했어요? 묻고 싶었어요, 진짜. 아유, 힘들어요. 지금 우리 힘들어. 복음 전파 점프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지금 복음 전파에서 이 복음 전파가 열매로 빡 나타나는 이 점프가 지금 힘들더라고요. 오늘 묵상을 해봤어요. 이 복음 전파 재밌더라고요. 찬양가 갑자기 그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복음 전파 막 있는데 진짜 재밌었고요. 신이 나더라고요. 그 제 오늘 설교와도 맥이 희한하게 갔잖아요. 그죠? 맥이 희한하게 같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막 떠올려 봤어요. 막 이 복음 전파의 이 열정과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복음 전파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기 누군가는 복음을 막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안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삶에 성도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영상들을 요즘에 그런 쇼츠 영상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기독교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복음을 막 열정적으로 전하는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막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막 전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거기에 완전 애기 있잖아요. 막 안고 나오는 애기도 있고, 그리고 손잡고 나와 있는 애기도 있고, 이제 지 혼자 막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저분들은 교회의 제일 연장자들이시겠다 싶은 그분들도 같이 나와서 거기서 같이 막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누군가 전도를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교회가 복음 전파에 하나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가 된다라는 건 시선을 하나에 맞추는 거잖아요. 시선을 하나에 맞추게 될 때 그때 그 진짜 시너지가 폭발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른들을 너무 소외를 시켰나? 내가 너무 어른들을 안으로 넣지를 못했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들.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식사라도 해야 하나요? 다 같이? 오늘 베스트 만나죠? 우리 날을 정해서 우리 온 가족이 저녁에 함께,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점심 먹는 날, 점심이 있었을 때 그냥 점심을 그냥 교회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거, 그거 형식적으로 먹는 거 말고 우리가 따로 만날 때 있잖아요. 따로 만날 때 한번 다 같이 한번 만나서 식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좋은데 어른들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권사님 댁에 한번 만나고 사모님 댁에 한번 만나고 날 정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 그날 주일날 시간이 주일이 괜찮으시면 또 베스트 또 오게 되면 또 그거 하네요. 평일날 어디 시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요. 꼭 예배를 위해서 모여서 막 그런 거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식사 자리 만드는 거 어때요? 이 식탁 교제가 가장 하나로 연합되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제 스타일이 우리 어르신들 아니잖아요. 저랑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이쪽이랑 차이 많이 날 수 있겠지만 저는 엄마고 이모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요. 뭐 괜찮잖아요. 우리 같이 밥 먹고 같이 재밌게 얘기하고 하기. 제가 가운데 다리 놔드릴게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떤 명칭들, 서로의 명칭들 이런 거 다 떼고 먼저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만간에 시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어른들이라고 할게요. 어른들 댁에 가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을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지금 걸린 딱 이 장벽, 이 문턱 여기서 점프해야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그곳에 봉착되어 있다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면 우리 모두가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잖아요. 작은 교회니까.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명칭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